40에 하나 감하는 모진 매를 맞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매는 가죽으로 만든 긴 가죽끈 끝에 이렇게 납이 매달려 있어가지고 이 매를 갖다 로마 병정이 때리게 될 때에는 이 가죽끈이 빙빙빙빙 이 몸을 돌아서 온 몸을 감기고, 그리고 그 납봉이 살에 박힙니다. 그런 가운데 그 매를 갖다가 다시 잡아당기게 되면은 온 몸이 찢어지는, 때로는 내장이 흘러나오는 그런 심한 매인 것입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 이 매를 맞으시고 그리고 밤새도록 가야바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아침 일찍 로마 총독에게 넘겨져서 우리 주님께서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아무 죄도 없지만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판결이 내려진 후에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 오르셔서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박으시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마지막 물과 피를 다 쏟으실 때 그 장면을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너무 고통 가운데에 엘리 엘리 라박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그 영혼이 떠나시고 운명을 하셨다라고 오늘 마태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운명하는 그 순간에 예루살렘에 여러분 신비한 일이 몇 가지가 이루어진 것을 갖다가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1절에 보면은 50절 하반절에 보면 영원히 떠나니라. 예수님 영원히 떠났다고 하는 말이죠.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운명을 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자마자 51절에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 신비한 일을 갖다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그 중에 하나 운명하는 순간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거든요. 그 성전에 성소가 있고 여러분 지성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 그러니까 우리말로 표현하게 되면 커튼이야. 그 커튼이 쳐져 있는데 그 커튼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이렇게 찢어져서 둘이 되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는, 뭐 사람이 찢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운명하는 그 순간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는, 여러분 그런 신비한 일이 있음을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갖다 뜻하는 말씀입니까? 이게 무엇 때문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해석하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주관, 자기 이성,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베드로 후서를 보게 되면 성경 함부로 풀다가 심판받은 사람들이 참 많죠. 우리가 성경 풀 때 조심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풀게 될 때에 가장 좋은 방법은 여기에 성경, 그러니까 여기 오늘 이 말씀이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봄으로 인하여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사실 그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여기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 이 시간 우리가 성경을 오늘은 좀 찾아가면서 제가 성경을 찾아가면서 우리 말씀을 나누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출애굽기 26장, 먼저 우리 출애굽기 26장 31절 말씀부터 32절 말씀을 제가 봅니다.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릇들을 공교히 수 놓아서 금 갈고리로 네 기둥 위에 들이우되 그 네 기둥으로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최초의 성전은 이 조립식 성전이었죠.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만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조립식 그 성전은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짧은 시간에 다 설명드릴 수 없고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성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성소가 있고 또 그다음에 지성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소와 이 지성소 사이를 갖다가 이렇게 커튼으로 이렇게 막고 있는 그 휘장이 있는데 그거 만드는 방법을 여기 이야기를 했는데 31절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여기 장을 만들고 휘장을 만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휘장은 청색, 자색, 그 다음에 홍색, 그 다음에 가늘게 꼰 배실. 그래서 네 가지 컬러가 아마 처음에는 청색, 그 다음에 자색, 그 다음에 홍색, 그 다음에 아마 배실로 만들었으니까 아마 하얀 색깔일 것입니다. 그런 색깔로 이렇게 그 휘장을 만들었습니다. 그 휘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기둥이 4개가 있는데 그 기둥 4개는 다 금으로 싸라고 그랬어요. 금으로 쌌고 그 기둥 밑에는 이 은으로 만든 쟁반을 둬가지고 은쟁반 위에다 그 기둥을 갖다 이렇게 세웠고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금으로 만든 이렇게 갈고리가 있는데 그 갈고리에다가 이 휘장을 갖다가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를 갖다가 나누는 그런 이렇게 그 커튼을 갖다가 만들어서 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장 33절을 제가 계속해서 봅니다. 그 장을 갈고리 아래 들이운 후에 증거궤를 그 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러니까 여기 33절에 여기 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휘장을 말하거든요. 그걸 이렇게 이렇게 기둥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갈고리를 끼워가지고 이제 그 커튼을 갖다 이렇게 걸었는데 그래가지고 성소와 지성소를 갖다가 나뉘었다, 구별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34절에는 이 지성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지성소에는 뭐가 있느냐면 증거궤가 있어요. 이걸 갖다 우리가 성경 볼 때 언약의 궤다 그렇게 말한 데도 있고 법궤라고 말한 데도 있고
근데 그 정곡의 위에는 이렇게 뚜껑이 있는데 뚜껑에는 날개가 이렇게 천사 날개가 있는데 이 천사 날개, 이 뚜껑을 갖다가 뭐라고 오늘 여기 34절에 말씀하셨느냐면 속죄소라고 그랬어요. 속죄소.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거기에다 부음으로 인하여 가지고 저희들이 지은 모든 죄를 갖다가 용서를 받게 하는 그런 속죄소입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서는 이 속죄소의 이름을 머시 시트라 그렇게 거기에는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말이죠. 은혜의 보좌.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보좌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은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지성소에 이렇게 그 하나님이 임재를 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갔는데 거기 들어가서 들어갈 때는 그냥 들어가질 못했죠. 그냥 들어가면 죽었어요. 그래서 피를 뿌리고 이제 들어갔는데 그 들어가가지고는 백성들의 문제를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그 은혜의 보좌에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줄 문제면 해결을 해 주셨고 용서를 할 일이면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보좌를 가르쳐서 은혜의 보좌 머시시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곳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31절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거기 하반절 말을 보게 되면은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릇들을 공교히 수놓아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그릇이라고 하는 건 천사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휘장에다가 천사를 갖다가 아주 공교하게 아주 세밀하게 아주 섬세하게 그렇게 천사를 갖다가 거기다 이렇게 수놓으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휘장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아까 청색, 자색, 홍색, 그 다음에 배실로 짠 흰색 네 가지 색이 있는데 그 네 가지 색 위에다가 천사를 갖다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공교하게 수를 놓아서 거기에 이렇게 걸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휘장에다가 이 천사까지 이렇게 거기다 공교히 수를 놓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창세기 3장 24절 말씀을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좀 보세요. 창세기 3장 24절 거기 보게 되면은 사람이 죄진 후에 에덴에서 하나님 다 쫓아내신 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뭘 뒀다고 그랬죠? 그룹들과 천사들을 두셨어요. 그리고 화염검, 불칼을 하나님이 두셨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두신 것은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이건 뭘 갖다가 뜻하신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의 영역에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거룩을 갖다가 지키는 일을 누구에게 시켰느냐면은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에게 여러분 시켰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출애굽기 26장 31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 휘장을 갖다가 걸게 했는데 그 휘장에 하나님께서 뭘 새기라고 했느냐면은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를 거기다가 이렇게 새기도록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느냐? 잠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죄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레위기 16장 1절 말씀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절 말씀.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뭐라고 그랬죠? 성경 부제니까요. 오늘은 레위기 16장 1절 아론의 두 아들이, 여기 여호와 앞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소를 말합니다. 머시시 뜰을 갖다가 말합니다. 이 지성소에 나가다가 뭐라 그랬죠? 죽은 후에 그랬어요. 죽었어요. 두 아들이,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는 아마 지성소를 아마 마음대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내 지성소 들어가다 죽어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장, 여기 휘장을 갖다 말합니다. 성소가 있고 그 휘장 안 법궤 안에 지성소, 거기 속죄소 머시시트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뭐라고 그랬죠? 사망을 명령하게 하라. 그러니까 죄 있는 사람은 죽어요. 거기 들어가면요. 왜냐하면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천국, 이 천국도 죄 있는 사람이 들어가면은 죽습니다. 천국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지금 천국에 있잖아요.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속으로 제가 웃습니다. 어떤 분 이렇게 전도를 하면요, 목사님, 저는 저희 집 색시가 열심히 예수님 믿기 때문에 저는 그저 마지막에 우리 집사람 그저 이 발 붙들고 저는 발목 붙들고 발목 잡고 저는 천국에 들어갈 겁니다. 마지막에 자기 부인 발목 잡고 들어가겠다고 해요. 근데 발목 잡고 들어가면 얼마나 죽겠어요. 근데 죄 용서 안 받지 않은 사람은요, 발목 잡고 들어가다 죽어요. 거기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인은 이 은혜의 보좌가 여러분 심판의 보좌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죄 없는 사람 누굽니까? 지난주에 생각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생각으로 죄 짓는 생각 안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지난주에 양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양심적으로, 나는 양심적으로 깨끗하다, 나는 양심적으로 죄 하나도 없다, 난 마음으로 죄 하나도 안 짓는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러분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 속죄소,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1년에 단 한 번 속죄일날 대제사장, 이 대제사장도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들어가면 죽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게 될 때는 이 신발 끝에다가 방울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허리바에다가 끈앞풀을 갖다 이렇게 맸습니다. 성소에서 그리 들어갈 때는요. 들어가면 이렇게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은, 왜냐면 살았다고 하는 삶은 움직이면은 딸랑딸랑 하잖아요. 그럼 산 거예요. 그거 표시하는 거예요.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면 시체 끈에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면 죽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줄 잡아가지고 잡아당겼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죄의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들어가게 되면은 지성소 들어갈 때 죽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가게 될 땐 굉장히 두렵죠. 떨리죠. 그래서 가능하면 많이 온 몸을 갖다가 완전히 피를 뿌려가지고, 짐승 잡아가지고 완전히 피를 뿌린 후에
그리고 지성소 들어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뭘 보느냐 하면은 제사장을 보는 게 아니라 피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제사장은 거기에서 백성들의 죄를 다 자백을 하고 백성들의 문제를 갖다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그런 역할을 대제사장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휘장에다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이 휘장에 그룹 천사를 갖다가 새기게 한 것은 경고로서 새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경고라고 하는 말이에요. 경고. 죄 있는 사람은 들어가면 죽습니다. 바로 그 표시예요.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그룹 휘장에다가 그룹을 갖다가 새겼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함부로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 마태복음 27장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50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뭐라고 그랬죠? 떠나시니라. 예수님이 마지막 영혼이 떠나실 때에 51절에 그런데 그때 신비한 일이 예루살렘에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구별하고 있는 성소의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그랬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여러분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무엇을 갖다 뜻하는 말씀입니까? 히브리서 10장 20절 하반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장 신약성경 364페이지 하반절을 보면은 거기 보면 휘장은 그랬죠? 휘장은 뭐라고 그랬죠? 곧 저의 육체니라. 여기 저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육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박으시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온 몸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온 몸이 찢어지게 되었을 적에 예수님 몸에서 뭐가 흘러나왔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피가 흘러나온 것입니다. 그 피 흘리심을 통하여서 여러분 저희 죄인들이 영원히 저희들이 속죄함을 입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하늘 가는 밝은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뭐라고 그랬죠? 성소에 여러분 지성소에 멋이 시뚜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기 때문에 과거에는 말이에요 벌벌 떨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죽잖아요. 내 예수님이 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열어주셨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도 보면은 그 길은 그랬습니다. 여기 그 길이라고 그랬죠. 이 길이 무슨 길인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 이 은혜의 길을 말해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을 말해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을 하나님께서 이제 열어놨다는 겁니다. 지성소를 갖다 열어놨다는 겁니다. 새로운 길을 갖다가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는 나는 길이요 그랬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어떤 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 여러분 천국 가는 길,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박으시고 온 몸을 찢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피 흘림을 통하여서 열어주셨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로지어라고 하는 분은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런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우리 다 같이 슬프니 늘 고생하여도 하늘 어두운 것을 헤치니 예수 항상 빛을 보도다.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에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박으시고 온 몸을 찢어서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저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고난 주간을 저희들이 맞이해서 나 위하여서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박으신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보혈을 흘려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묵상하면서 그 은혜에 응답하는 거룩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